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좀 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눌까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마지막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큰 위기를 넘겼는데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고향으로 귀환하던 야곱이요 자신을 추격하던 라반과 만나는 큰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서로 속이고 속였던 불편한 관계에 있던 라반과 야곱이 마침내 드디어 화해를 했어요. 이로써 야곱 인생 가운데 큰 집 하나를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또 하나의 큰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와의 다툼이었어요.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때 에서가 뭐라 말했습니까?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 무서운 에서의 낯을 피해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에서와 맞부딪혀야 돼요. 아마 야곱이요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연 에서의 내 형 에서의 마음이 분노한 마음이 식어졌을까? 아니면 여전히도 적개심이 남아있을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자기의 사자들을요 에서에게 보낸 겁니다. 내가 에서를 찾아가 이렇게 동태를 살피고 오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사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알려준 정보는요 그야말로 기겁할 정도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장정 400명, 그냥 400명이 아닙니다.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뛰어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만약에 에서가요 화해하려고 이미 용서했고 화해하러 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 대여섯 명 데리고 와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전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형이 지금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구나. 나를 여전히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야곱은요 밀려드는 공포감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형의 적수가 아닙니다. 형은 타고난 사냥꾼인데다가 용장 밑에 맹졸이 없다고 여러분, 졸장이 없다고요. 그 밑에 부하 또 얼마나 용맹한 군사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 10명과 기껏해야 종 대여섯 명뿐인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형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 경우에 결과 어떠하리라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고요. 가족들의 안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때의 심정을요 야곱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는 거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요 이렇게 이때 자기 마음을 털었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이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야곱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야곱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야곱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군대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 죄송하지만요. 마하네가 뭐냐면 여기 나왔던 군대라는 단어의 히브리 언어인데 근데 마하나임은 무엇인가? 이 군대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사단 병력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단 병력을 마하네라 부른다면 사단 병력에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진영을 가리켜서 마하나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네 복수형이 쌍수형이요 두 배가 되는 게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 전사 그것 또한 두 진영 두 사단의 천사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불안에 근심하는지 평생 원수였던 에서를 만나서요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죠.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척히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죠.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에서의 군대가 400이 아니라 4,000상환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너를 지키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를 내 곁에 붙어주셔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요, 이 천사를 만난 거는요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그 광야에 외롭게 잠을 청할 때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 하는 존재죠? 물론 제가 짧은 시간 천사로 한다 말씀드렸지만요, 천사는 보통 하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뭐한 영입니까? 섬기는 영인데, 뭘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뭐예요?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뭐하시노다? 건지시는도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이 한두 명간 뭐라고요? 수많은 천사,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뭐 한다고요? 둘러서 진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요 뭐 세컴, 캡스, 보안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인생 여러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바로 이 시간 또 이 전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천사의 함께 하심을 제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특별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젊은 김철호 집사님이요, 지난주에 큰 수술하셨죠. 두 번째로 간 이식 받는 수술이라서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십자를 빨리 제 시간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십자를 구한다 해도요 집사님과 잘 맞을지 수술이 잘 될지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연락이 온 겁니다. 목요일에 연락 오기를 제주도에서 뇌사자분이 생겼다고. 그분은 참 죄송하지만 어떻게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가 금요일 새벽 일찍에 제주도에 내려간 다음에요 간을 적출한 다음에 헬기 타고 날라온다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수술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집사님의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혈압 수치 같은 것이 굉장히 불안해서 수술이 잘 될지, 간을 적출해 왔지만 시사가 잘 맞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저도 오전부터 기도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카톡방에다가 기도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감사하게 우리 등지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다 기도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수술이요 12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사무실에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락해보기도 그렇고, 기다리다가 제가 직접 전화하기 뭐하니까 제 아내의 사무를 통해서요 아내 대신 치료미상에 전화해봤더니요 수술이 잘 끝나서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회복하러 들어갔는데 아직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가호흡을 못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려고 연락만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을 지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사무실 내려가니까요 그때 제 전화기에 문자가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집사님이 의식이 돌아왔고 자가호흡을 시작했다고. 제가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나와서 교회 쪽에서 선도님 인사하고 다니는데 한결같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소식 들으셨냐고 물어보는데요, 가만 보니까 다들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했던 거죠. 어떤 같은 남전도의 집사님 한 분은요, 집사님이 깨어난 소식을 듣고 갑자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주일날 예배 끝난 그 순간에 뭘 경험한 줄 아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우리 수많은 동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저는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하심을 목격한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걸 경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인생에 풍랑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해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에이서의 위협은 여전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에이서가 여전히 사병을 이끌고 와서요, 내 재산을 위협하고 내 가족을 위협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그 순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천사를 둘러 지키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어렵습니까?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오늘 소제목처럼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롭게 행하며 화평하게 힘쓰라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분을 가만히 보면, 가끔 보면요, 지나치게 극단적인 태도를 구사한 분이요,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양극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도와주심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한 가지 극단이면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스스로의 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다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요, 균형을 추구해요. 뒤에 다시 보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생사를 건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동시에 뭐합니까? 에이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도 다하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3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지키는데요. 3절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에서를 뭐라 표현합니까? 내 주라는 겁니다. 자기는 뭐예요? 나는 내 주 에서의 종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지금 뭐예요? 낮추는 거죠. 5절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또 뭐합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 내 주이신 형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고 뭐합니까? 겸손하게 지금 엎드리는 거죠. 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나이 차이가 몇 살 났습니까? 몇 살 차이였죠? 한 1분 차이 나나요? 1분도 안 날 겁니다. 왜 그렇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정도가 아니고요, 에서가 먼저 나올 때요, 야곱이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무슨 주인이에요?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면서 교만하게 말하면요, 결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죠.
또 이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화해하는 가정에서 제수들을 보면요, 분명히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고면하게 하느냐, 이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화해 정도가 달라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누군가 화해가 필요하십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겸손한 태도를 보일 뿐이 아니라 13절부터 쭉 보면요,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뭐 하느냐, 자기 소유 중에서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택한 다음에 예물로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물만 보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물을 보낸 전차를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빈틈없이 사롭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염소 220마리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둔 다음에 뭐 하냐, 또다시 양 220마리를 보내고요. 성경에 다 나와요.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가 세 번째로 낙타 30마리와 또 좀 있다가 소 50마리를 보냅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낙이 30마리, 5번에 걸쳐 가지고요, 차례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뭐합니까?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리고 나서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지금 뭐 합니까? 충분히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지금 누그러뜨기 원한다는 거죠. 어떤 주석가에 보니까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야곱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아직도 하나님 의지 않고 작게만 부린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십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해야 돼요. 또 하나의 극단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또 뭐합니까?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야곱이 뇌물 준 게 아니냐. 여러분, 오늘 야곱이 드린 예물이요, 뇌물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뭐가 쓰십니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요소가 있는 거죠. 양극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정 봤을 때 분명히 뇌물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에서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볼 때 정말 에서와 함께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불법적인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뇌물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큰 죄를 지은 다음에 누군가 화해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 말이 아니고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또 뭐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 안에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과 친구 된다는 거죠. 또 명확히 말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말씀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 이거 좀 이상하지만 어디 한다고요?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법적인 청탁을 바라고 주는 뇌물은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내가 먼저 실수했을 때 상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내 중심을 표현할 때 주는 뭐예요? 이 작은 선물은요, 깨어진 관계 회복이 때로는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비유를 하신 적 있잖아요. 망대의 비유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뭐 한다고요? 망대 하나 세우더라도 충분히 계산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니냐. 무조건 기도가 맞습니다 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산한 위에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31절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라고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뭐예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는 거죠. 설령 야곱이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싸우는 것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뭐라고요? 싸워도 백전백패라면 주님 말씀처럼 화친을 청하고 그의 상한 선물 보내는 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 창시했던 존 칼빈이요, 옳은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어 감격을 둔 것은 선물 준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 정신에 기이하였다. 왜냐하면 설령 멸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씨앗만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때를 나눔으로써 야곱은 그의 가족의 절반이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 약속된 유산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칼빈은 분명히 긍정적인 마음들을 평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말이 알죠? 우리는요,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화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선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누그리는 것.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만이 다 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내지는데요, 우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인생 최고의 기도를 드려라. 주님께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인생 최고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이런 위기 앞에서 잠깨를 부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9절부터 나와 있는데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쭉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를 쭉 보면 야곱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최초의 기도예요. 물론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처럼 인생을 걸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며 매달리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지금껏 야곱은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꾀를 동원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해 보아드렸지요. 어려운 일 할 때 먼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인생 최초의 인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또 마하나임 때도 다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지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소제목처럼 야곱의 인생 기도가 드디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도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한 적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요, 내 가족의 문제와 또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의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 여러분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성도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요,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다. 어떤 장로님 말씀하기를 자녀가 어릴 때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주지 말면 뭐하냐면,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인생의 기도예요. 단순히 눈앞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께서요 이런 기도의 순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목사님 그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네요.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 전까지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저 내 힘과 내 주먹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내가 인생 기도를 드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고. 내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야곱처럼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났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간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의 중요한 위기를 처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나와서 뭐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 온 경험이 없는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기도해 주겠지, 내 부모님 기도해.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기도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내가 간절히 엎드리면서 밤이 새도록, 날밤이 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2시간 3시간 아니 2-3시간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내 말씀 못 드리지만 야곱의 이 기도는요 굉장히 모험적인 기도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뭐예요? 지금은 2때나 되었나. 야곱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처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내가 내 힘으로 거뒀잖아, 기고만장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고 가져오는 건 누구의 은혜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무리 급하고 어렵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 하세요? 마중물로 삼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이 아니고 야곱은 뭐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니 하나님 뭐 합니까? 저 에서의 손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두리뭉실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예요? 하나님 나 위기에 처했으니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불이 났으니까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불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 자식은 죽게 생겼습니다. 외쳐야 되잖아요. 부르셔야 되잖아요. 야곱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뭐 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뭐예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의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는 기도는 이건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요 힘이 있어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드디어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집니다. 2주 우리가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이요 서로를 껴안고 화해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다 잊은 채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야곱의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다. 맞습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야곱의 기도 가운데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요, 사람 보기에 불안할지라도, 기도의 정석이 봤을 때 조금은 불안할지라도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인생 기도를 드렸던 한 분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특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찬양계의 대부라 불렸던 박정호 장로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분이 한때는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보다 성적이 좋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특별한 기도에서 유아기를 다 포기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결정해서 희생계를 접어들었는데, 물론 이번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었어. 그래서 유명해지면서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뭐합니까? 교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분의 찬양 가운데 노래는 분명히 잘하시는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2016년에 이분이 종합진단을 받는데요, 뭘 발견했느냐? 간 경화가 급속히 진행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간 이식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큰 위기 앞에 이분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내 거 다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막내딸이 간이식해 주겠다고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 통해 이분이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잘 끝났는데, 이분이 수술실에서요 놀라운 경험했다는 거예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자기 마취돼 있잖아요. 그런데 멍롱하게 누워 있는데 그 수술 방 가운데 기도의 향이 가득한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에 내가 세웠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내가 지원했던 후원했던 성교사님들이, 내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이 날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 수많은 기도가 나를 감싸고 만진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종호야, 너 그동안 했었다. 그동안 수고했다. 수술한 지 8개월 지났는데요, 예배 중에 갑자기 터지듯이 음성이 나왔대요. 이제 하나님 다시 그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회복시켜 준 거죠. 이분이 9.11 이렇게 간증문 쓴 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간증해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끼시다는 이 말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아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저는 이제 은혜의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아끼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형태로 죽이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저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중요한 것,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를 기억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 어떤 형편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분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의 주께 어떻게 하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왜 그렇게 낙망하십니까? 왜 그렇게 실망하고 계시는지요? 왜 나 혼자 남았다고, 내 형편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절망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 다 버린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나는데 예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가사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